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영, 혼, 육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육을 입고 오면서 영이 사단을 통과하면서 사단에게 이제 위에서 우리 영이 이미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과 죄와 사망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비로소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번 육이 태어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피가 멈춰버리면 우리 지금도 육체가 죽습니다. 그죠? 우리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 영이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우리 오직 어디에서 마음이 멈춰져 있으면 우리 영은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구원받았다. 이거 은혜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행일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은혜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것은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 빛을,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어둠을 향해서 나가서 이제 싸우는, 진리를 행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그럼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고 싶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줍니다. 그죠? 우유를 주든지 모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먹고 돌아서면 또 주고 먹고 돌아서면 또 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알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 영이 갈급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감각이 없고,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 필요만 말하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감각이 없고,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이냐면은 지금 잠자는 영. 내가 잠을 잘 때는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위협을 해도, 강도가 들어와도 우리 모르잖아. 그죠? 잠을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급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알고 싶고 처음에는 만나고 싶고 남들이 경험한 거는 경험하고 싶고 누가 방언하다면 나도 방언하고 싶고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나도 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이게 점점 없어져서 지금 내가 교회 생활만 하고 있으면 그냥 이거 된 것이다. 내가 주일만 예배드리면 요즘 같으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참 편안하시죠? 그 편안함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그 평안함이 배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배이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일만 되면은 보따리 싸가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하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뭔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 갈급한 이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희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라,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랬지 내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갈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못 나오신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고 이제 내가 코로나가 끝나면 성전에 나가리라. 영혼들 안 끝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잠자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영이 또 병이 들게 됩니다.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권세도 받아가지고 뭔가 행하기도 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영계도 열리고 예언도 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에이 나도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아, 나 그거 옛날에는 응답을 받아 지금 응답을 못 받아. 뭐 옛날에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은 뭐 하나님 역사 이러는데 지금 안 일어나.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병이 든 상태. 우리 영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병든 상태. 옛날 가지고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뭐 옛날에 우리 집이 내 어릴 때 우리 집이 어땠고 내 옛날에 뭐 우리 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어머니가 어땠고 옛날에 우리 가문이 어땠고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치매 걸린 사람 지금 현재는 몰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는데 옛날의 것은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한 가지씩만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우리 영적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죽었느냐,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있느냐, 지금 내 영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열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옛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태어나기는 낫지만 지금 내가 병이 들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잠자고 있으면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혼도 우리 혼의 사람도 우리 혼을 지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감성이 예민한 사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의지가 아주 사상이 투철한 사람, 아니면 지적인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 사상, 감정, 의지가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뽑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뽑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을 잃어버린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도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혼의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기도 하지만 잠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가지 저 한심한 놈
뭐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잠자는 상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적응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어떤 모습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병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병든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병이 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육체가 병이 들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음식이 맛이 없을 겁니다. 깊은 병이 들는 거죠. 그냥 잘 먹고 뭐 고기를 막 한 끼에 뭐 몇 건씩 먹던 사람도 고기도 맛도 없고 진수성찬도 맛도 없고 뭐 남들이 맛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맛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아무리 뭐 좋은 걸 봐도 좋은 것도 못 느끼고 맛도 못 느끼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육체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병이 들면, 우리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알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한 게 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이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복이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나 출세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길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집 한 채 사주세요. 나 사업해야 되니까 돈이나 왕창 주세요.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차가 좀 사주세요.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나 해줘. 나 공부 그런 거는 싫어. 나 힘든 거는 싫어. 나 편안한 거 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도들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교인들 가운데도 성도하고 교인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도를 알고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교인은 누구예요? 교인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육이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잠자는지 깨어나는지 병이 들었는지도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성도, 진짜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정말 읽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왼수같이도 안 읽어져. 다른 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잘 되는데 얘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병이 든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상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상실한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이 되지 않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된 것처럼, 나는 지금 됐는데 내 옆에 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휘말려 있는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이 마음, 이게 병든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는 된 줄 알아요. 자꾸만. 진짜 됐다면 안 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내가 된 것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이게 지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판이 돼지고 판단이 돼지고 정죄 돼지고 저 인간만 변화되면 내가 살 것 같다면요, 저 인간도 죽은 인간이고 병든 인간이고 나도 죽은 인간이고 병든 인간이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만 들으면은요, 아 지금 병이 심각하게 들었구나. 진짜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상실한 마음이.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마음이 뭔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나오는 대로 내 악과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깨어난 사람이라면 그 악과 독이 나오던 것이 이제는요 그 악과 독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만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은 악성 독성 죄성이 막 그냥 재래식 화장실 휘휘 젖어가지고 푸는 것처럼 막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렇게 지금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나는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진짜 간절하게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내 할 일 딱 해놨고 막 동서사방으로 다니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세상 사람 만나러 다니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벌벌벌벌 그리고 돌아다닌다면은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든 예수 믿는 처음 사람이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하고 니하고 은밀하게 만나자. 나하고 니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자. 왜? 나하고 니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린 지금요 난 된 줄 알고 나는 됐고 너는 안 됐으니까 그 안 된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된 거 계속 얘기하면은 그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주하면은요 그렇게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제발 성경 좀 읽으시고 하나님과 시간 좀 보내세요. 뭐가 그리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죄를 아주 먹고 마시고 뒤집어 쓰고 죄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나는 됐는데 내 누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 꼴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시죠? 이 아침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시죠? 이 공허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비어있다라는 것을, 내 창고가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공허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인터넷만 딱 열면 얼마나 설교들이 많습니까?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2탄 3탄 4탄 막 이렇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하루 종일 아침 만나면 저녁까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볼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고 어떤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은 구멍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절대로 메꿔줄 수 없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공허할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혼돈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좌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합니다. 좋은 거 나도 저거 가져야 돼. 멋있는 거 나도 저렇게 돼야 돼. 많이 가진 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부모가 안 돼가지고 원망, 불평, 미움, 분노, 혈기 모든 것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사형. 사형은 왜 당하는 것입니까? 사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사형입니다. 죽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대 잘못 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형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고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고 내가 너를 보내줬고 내가 너를 구원해줬고 성령도 줬는데 너는 맨날 네가 원하는 것만 찾고 네 것만 했잖아. 그래서 사형. 우리 천국 못 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형의 자리에서 사형받을 자리에서 생명길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옮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다르죠.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질 내 마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진짜 성도가 됐다면, 진짜 내가 예수쟁이라면 내 안에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지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하면 교회 가서 예배당 나가서 일하는 거, 예배당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죽었는데 내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내 가정은 지옥인데 내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네 가정 쑥대밭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너 거룩한 척 이거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습니까? 니한테 성령이 임했느냐? 그러면은 너는 예루살렘부터 살리라. 네 가정부터 살리라. 그리고 유대 살려라. 교회 살려라. 그리고 사마리아 살려라.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과 찾아다니면서 살려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쑥대밭이 됐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인데,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를 전쟁을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전쟁을 걸어오는 그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놔두고 어디를 그렇게 바쁘시게 그렇게 다니시는 것입니까? 어디를 그렇게 못부리러 다니시는 것입니까? 신앙은 못부리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들이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당황스러우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나서 아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이제 이야기가 길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애들은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기도하면 굳이 하면은 그 아들은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다 해결받는 줄 압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게 막 제가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빡세게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밥을 먹다 그랬냐? 엄마 내가 손잡아 줄 테니까 회개해. 그랬대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해? 엄마 소리 질렀잖아,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에는 뭡니까? 엄마는 예수생이고 그 사람이 예수생이 아닌데 예수생이 그또 전도사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금 이렇게 물렸다고 그걸 소리 지르고 그랬으니까 엄마 빨리 회개해. 내가 손잡아 줄게.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생각이 그랬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아니 이거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회개해야 되나? 내 아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누구든지 부모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내가 회개해야 되나? 그런데 또 아들한테 내가 지금 회개하라고 말 들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인가?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요 아들이 손잡아줘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 전사님이 가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아들은요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엄마의 그 아들의 생각은 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혈기를 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앞에서 손잡아 줄 테니까 빨리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들이 우리 전도사님 큰아들이 진짜 신앙이다. 이게 진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순간 어떤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순간 얼굴을 붉힐 수 있지만 빨리 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거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지고 내가 뭐 회개할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 회개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전사님의 아들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통성으로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삶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짜 삶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혼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혼의 사람인데 혼의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것 우리를 또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큰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난 보물 같은 보물찾기를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한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던 사탄이가 이 땅으로 내려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포도원이고 이 땅이 사단이 갇혀있는 땅입니다. 지금 그 땅에 우리는 지금 파송을 받은 거예요. 파송을 받아 지금 뭘 하라고요? 그 원수를 멸하라고요. 사단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성을 이기라고요. 죄를 이기라고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내는 모든 거짓말을 초월하고 이기라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키라.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죄성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생명과 빛만 있는 곳이잖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는 그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어둠의 바다 무지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줄 모르고 오셨습니까? 아시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으러 오셨는데 단지 저와 여러분만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가짜 사단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표대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는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멸하자, 죄의 아비, 사단의 거짓의 아비, 죄의 원흉, 가짜, 억압하는 자,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래의 자리로 돌려드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찾는 것,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주셨습니다. 너 그만큼 이겼구나, 너 그만큼 싸웠구나, 너 그만큼 눈물 흘렸구나, 그만큼 나를 위해서 살아드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진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 원수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직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내 마음을 괴롭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내 가슴을 찢어놓는 옆에 사람들을 종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누군데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여러분, 그렇다면 희생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여러분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배우자,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 이러한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딱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우자, 여러분이 종의 모습으로 섬겨드려야 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저 모습밖에 되지 않을까? 그 자식 너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마음이 상실되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들은 성도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그 성도들, 그 영혼들을 짊어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가난, 그 질병, 그 문제들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목회자들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상실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출세를 했고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형을 당합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냥 복 받으세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죽었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인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말 안 한다면 그보다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냥 잘 되라, 복 받으라, 부자 되라, 멋있어져라, 막 그 출세해라 이런 이야기만 여러분 듣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린 아기입니다. 아기. 이제 좀 장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될지 오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가족들 안에 들어와 있는 원수, 내 가족을 속이고 범죄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원수를 내가 분명하게 이기리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두 몸 불치라고 문 닫고 사람 만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감당하셨던 이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안 되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럼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하에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배우고 나와 함께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배우라.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교재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 수준에 맞는 교재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와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 성도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데 무슨 성도예요? 밥을 먹어야 살아나는 성도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연구하고 읽고 듣고 날마다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이 원수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성도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제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그래도 모르거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만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래도 전화 못하겠거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모르는 것은 내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릴게요. 제발 집에서 아는 것처럼 오래된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배우러 다니시든지 뭔가를 하세요. 배우는 거는요 절대로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어느 날 TV 보니까는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 학생들과 할머니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76세, 한 분은 82세인가 되신 할머니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소원이 글자 좀 아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옛날에는 뭐 요새 같으면 야학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시골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더라니까요. 80세 넘은 할머니도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한 할머니는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거. 이거 끌고 다니면서 공부해요. 비 오는 날 그래도 좀 걸을 수 있는 분이 가가지고 학교 가자니까 안 가. 왜? 비 오잖아. 비 온다고 안 가. 왜? 이거 끌고 이렇게 가니까는 우산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안 가. 그런데요. 다 꼬셔가지고요. 할머니 두 분이 초등학교를 가더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국어를 잘하고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국어는 안 되는데 산수를 또 잘해요. 종이 잘라가지고 그러면은 종이 5개 해가지고 그러면 둘로 나눠보세요. 하나는 2로 나누고 하나는 3으로 나누고 이렇게 공부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맹, 하나님을 너무 몰라, 말씀을 너무 몰라, 덮어놓고 믿어. 말 그대로 덮어놓고 성경을 안 열고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버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도 몰라. 맨날 사명. 하나님 내 사명이 뭔가요? 네 사명이 뭔가? 딱 한마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원하게.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게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게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집 청소부터 해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될 때까지 변하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길들여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죄성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죄 짓는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죄 짓는데 시간 걸립니까 여러분? 시간이 안 걸려요. 판단, 정죄, 우리 집 앞에 우리 집에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 그냥 이야기하고 남편 흉보고 자식 흉보고 아내 흉보고. 남편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내 흉을 잡힌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를 흉보는 사람은 100명이면 1명이 있을까 말까 그랬습니다. 99명의 아내들은 남편의 흉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의 힘은 주먹에 있고 아내의 힘은 눈에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힘은 눈에 있습니다.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으니까 입으로 내려오기가 좋잖아요. 이거 손에 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집안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내들은 아주 그냥 보따리 맨날 풀어놔 이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잖아요. 저도 날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따리 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그분이 해결해 주셔요. 사람한테 풀어봤자 내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아내들의 입이, 아내들의 눈이 남편을,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여기 계셔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발 성경 좀 읽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안 읽어지면 우리 교회라도 좀 나오세요.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시든지. 여러분 온유가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사상, 감정, 의지, 생각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건지는, 위경에서 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합당한 말씀으로 딱 찾아오셔가지고요,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그건 100%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중에서도 말씀을, 어떤 기도 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온유와 겸손이 될 때까지 훈련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소 멍에 매는 거 알죠? 같이 멍에를 맸으면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가고 싶어도 저렇게 못 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콕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가정에 내게서 원수가 떠나가서 내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 가정에도 원수가 떠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발딛는 모든 곳에 원수가 떠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어. 나는 지금 그러면은 뭐 시간이 너무 없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출세를 냈든 부귀영화를 누리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가난에 처했든지 병이 들었든지 내 조건하고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온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라 하셔서 가면은 잘했다. 우리가 이긴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뜨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마음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 목적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 발동을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이렇게 사랑해서 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뭔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잠언 8장에 보니까는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창고를 열어서 내가 재물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는 사업을 잘해야 부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있는 모든 원수를 먼저 멸해야지만 진짜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 사업장에 있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원수부터 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과 육을 빼내야 됩니다. 뭐만 딱 하나 남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원수를 이기라는 거.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 이기라는 거. 나를 억압하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해서 승리하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승리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요 자연스럽게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는 은혜이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건강한 영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품었던 그 마음, 이루었던 그 마음을 놓치면 우리 마음은 상실한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사형,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이 독성과 재성과 악성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앞에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산 사람이 이 땅에서도 부여를 누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한 저나 우리 말씀 받는 모든 분들이 영혼육으로 부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하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알려줄게. 여호수아 1장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1장 8절로 9절만 읽어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 땅 이기고 싶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이기고 싶거든, 이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고 행해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가 들어오는 길은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말만큼 너 성공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 있거든 그 죄를 이제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나갔다가 한 길로 들어갔다가 몇 길로 들어온다고? 7길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마시고요. 30분씩 나누세요. 성경 30분 읽고 30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기도만 막 들어가라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만요. 사단이가 분명하게 또 들어옵니다. 아 청소되었네? 깨끗해졌네? 내 친구까지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더 악해지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지만 그 빛만큼 어둠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신 주님, 내 혼도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었던 그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가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가정 안에서도 내가 발딛는 모든 곳에서도 사단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가정을 채우고 가족을 채워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미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저도 제 주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